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드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삶에 힘쓰게 하시고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 또 드리는 11조 감사 하나님 받으시며 약속하신 대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방자 권사님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애써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황성주 형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사오니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을 중심해서 로마서 28번째 남은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7월 25일에 로마서 9장을 설교하면서 로마서의 구분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교리 부분, 너희는 이렇게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부분과 또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믿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윤리를 나타낸다 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구분들이 있을 수 있고 세부적인 구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9장부터 11장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 하나님의 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 구원, 믿음 안에 있게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장부터 11장이 뭔가 다른 느낌으로 삽입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할 때에 9장부터 11장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는가를 정리했었어요.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하나님의 축복과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과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고 했고요. 10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 복음, 구원을 거부한 그런 사실, 구원을, 복음을 배척한 그 사실을 언급하고요. 11장에서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갖고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감사와 그 감사로 풍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만함을 가져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 대한 교만에 대한 경고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을 보면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로 전파되었어요. 그렇게 전파된 신약 시대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들은 구원과 어떤 관련이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모든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0장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향했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투옥이죠. 근데 그 1차 투옥 때는 바울이 좀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대부분 또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척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때도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이방인이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이유 속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다. 동시에 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에서까지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들은 복음을 너희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해진 복음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는 9장, 10장, 11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이제 10장 19절로 21절을 받는 연결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10장 19절로 21절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저들이 구원에서 멀어졌으므로,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논리는 11절에도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방인들이 얻는 그 구원을 보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함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대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울 자신이 구원과 사명으로 부름받았다. 네. 그러면서 1절 중간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음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복음을 거절한 것은 유대인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다. 빌립보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더 자세히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을 거절했고 내가 교회를 박해한 자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버림받지 않고 구원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의 반열에 설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신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인간은, 우리는 사실 수시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전을
나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안전, 완전, 구원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고백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그 분명한 택하신 자기 백성은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구약의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갈멜산 사건을 예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했었다. 2절 중간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되,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고발이 뭐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랬어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자 4절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 대답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열왕기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보충 설명하면서 넣은 말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당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배신하고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충분하게 남겨두셨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울의 그 소원 바람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항상 가질 그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제 복음이 끝난 것 같고 교회가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라도 해봐라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해봐라.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쫓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곧 복음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의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뭐냐?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야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복음이 더 세상에 많아졌어요. 네?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풍성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풍성함을 통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사실 내 새끼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일 줄 압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대답이 별로 없네요. 내 새끼에게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릴 적에 보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밥을 안 먹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말을 안 듣고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정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옆에 있는 다른 애를 가르치면서 얘 줄 거야. 근데 얘 끝까지 안 먹는 애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 부모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게 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먹은 자녀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 그 사랑의 대상이 저나 여러분임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자, 눈을 감고는 화면이 안 보이겠죠? 네? 자, 눈을 감고도 화면이 보입니까? 자, 화면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주권, 절대 주권.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절대 주권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단어예요.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 주권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성과 이해에 맞지 않다. 죄된 인간의 이성과 이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울은 결론적인 단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지금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잘 들어야 된다. 은혜라고.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국어 사전으로 보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국어 사전에.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은혜는 카리스예요. 호의, 친절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요. 그 단어 설명으로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구원과 율법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다른 강조를 해요. 국어 사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단어적인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구원과 율법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다른 강조를 한다. 그 다른 강조가 뭐냐?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 절대 구원 섭리 주권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은혜의 성경적 반대말은 율법, 행위예요. 행위가 아닌 것이 은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는 제가 분명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읽어보죠. 그 은혜란 단어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지
못하느니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알 것 같으면서 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것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은 택한 사람만 받는다. 자, 일단 이제 반응을 해보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택한 사람만 받는다. 오히려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는, 그랬어요. 여기 남은 자는 지금 7,000명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 남은 자는 7절에서의 그 남은 자는 누구냐면 택함을 받지 못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 남은 자들은 복음이 주어졌지만 구원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우둔이란 말이 개혁성경에는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왜 우둔해졌느냐? 왜 저들이 완악해졌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 10장에서는,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잘못된 지식 때문에 저들이 우둔해졌다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게 징벌을 내렸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광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셨어요. 채찍질 하셨고요. 두 번째가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의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케 하셨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아예 복음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못 믿는 겁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 버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깊이는 우리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예요. 우리가 가질 반응은,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높고 깊은 온전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질 반응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버리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무감각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믿고자 하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도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혼미해지지 않고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깨어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일진데 그 생명의 말씀 외에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가려버리신 거죠.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생명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 앞에 나오고 싶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을 차치하고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졌느냐 많이 갖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것은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차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생명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은혜로 되어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런 설명을 해요. 9절과 10절에 보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어디에 이르냐면 시편 69편 22절 23절에 또 다윗에게 이르되, 아마 제가 이제 성경 그 주일 본문을 미리 다 알려드렸고요. 아마 이제 기대하기는 그 성경 본문을 미리 보고 적어도 성경 몇 번씩은 읽어보고 올 줄 압니다. 눈이 마주쳐진 김영옥 권사님 읽고 오시죠? 눈이 좀 커졌네요. 네. 영안이 좀 열렸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고 오시죠? 네. 근데 읽는데 이제 본문만 쭉 읽지 말고 그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이 정말 좀 옛날 이 세로 성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세로 성경. 세로 성경 보셨었죠? 옛날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죠. 그냥 유머죠, 유머.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랬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뭐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그렇다고 표현했는데, 옛날 그 성경에 보면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보혈로 발라놔가지고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어른들 흉내내느라고 장로님들 흉내내느라고 교회 갈 때 성경책 쫙 끼고 이러고 갔습니다. 이러고 가면 빨간 성경책 가지고 가는.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정말 이 코글란스 이 관주를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관주에 보면 기억, 니은 1번, 2번 막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제 그 관주를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지게 된 줄 압니다. 관주가 정말 좋습니다. 어떤 주석보다도 더 관주가 성경으로 보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죠. 자, 또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 그들의 밥상이, 그 밥상이 뭐냐? 밥상. 그들의 밥상이. 그 밥상이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근거로 여긴 것들이 그거예요. 자신들이 생명의 근거로 여긴 것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의 근거로 여긴 것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미드라시
주석서와 탈무드 생활 지침서를 자꾸만 불려나간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밥상이 자기들이 생명의 근거로 여기는 것들이,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율법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미드라시, 탈무드, 뭐 기타 여러 사실들을 지금도 그 탈무드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죠. 그것들이 자신들을 살리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죠?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자꾸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어떤 붙임들을 갖는 것이 뭐가 된다?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율법에 매여서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들립니까? 어째 뭐 반응이 없습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해 설교할 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목사의 설교 들을 때 마음의 심령의 기쁨과 뜨거움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이것도 하라고 그래,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은 또 오늘 어떻게 알았는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리냐는 거죠. 쉽게 표현해야 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은 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 누가 남은 자예요? 내가 남은 자. 본문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두 번째, 비록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영적 소경이요 규모거리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에베소 2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완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기와 풍성함이 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이 되게 해라는 거죠. 아이고, 나 저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면, 나 저렇게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나 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어.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한다 그랬어. 그리고 그 질투로 저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길이 되게 한다. 11절 하반절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홍대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주권 섭립 가운데 있는 남은 자, 은혜 안에 있게 된 자임을 확신하고 그 은혜가 더욱 은혜 되기 위해서 힘써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로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망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마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정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승량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구원 안에 있게 된 그 감격을 기억하며 과연 남은 자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